아멘.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제목은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겠죠.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건강 문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또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를 넘어서 또 영적 문제 이런 것도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와 때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영적 상태를 바꾸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또 한 해를 새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서론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흐름, 이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시간표 되면 어느 날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흐름이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25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250년 동안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언제 해방되냐, 언제 풀려 나오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거 붙잡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해결됐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왔을 때도 노력, 열심, 인본주의 그걸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로 해결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3장 18절입니다. 그죠? 피제사 발랐을 때 그 문제 해결됐어요. 바빌론에 포로 됐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 붙잡았을 때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오늘도 이 로마에 속국됐을 때도 다른 거 붙잡았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죠. 뭐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속했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게 이제 안 되어지면 빨리 문제가 받기를 원하죠.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잠자다가 그 부엌에 가서 조그만 문, 그것도 보통 사용하지도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안에 또 이렇게 조그만 문 있잖아요. 그걸 봉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씨나락이 뭐죠? 우리 농사 다 지은 후에 내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농사꾼에게는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훔쳐가냐면 밤에 도둑놈이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빼앗기려고 막 깨어서 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훔쳐가면 한 해 농사를 이제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이게 뭐냐면 황당한 소리 한다 그 얘기죠.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날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되고 조금 기도로 모든 문제 사건을 돌리면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년 2022년도 주제가 우리 RUTC 123 응답의 24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24시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시 축복을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24를 누리는 거예요. 내 지식 24를 누리는 게 아니고, 내 경제 24시 누리는 게 아니고, 내 능력 24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면 완전하고 전능하신 복음 24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 24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시냐면 우리에게 뭔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참된 행복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면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뭘 주시냐면 행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축복의 흐름이 뭐죠? 우리는 말씀 24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24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날마다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찾아오죠. 조급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24시 누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말하면 평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못 누리면요, 이게 두려움, 염려 막 찾아온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 여기 이제 그 컴퓨터 좀 만지는데 이제 그 컴퓨터 일부가 녹음이 안 됐어요. 되긴 됐는데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나 보니까 그 밑에 그렇게 음량 하나를 이제 건들면 안 되는데 그걸 건드려 놓은 거예요. 음소거가 된 거죠. 그래서 화면은 잘 나오는데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24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안을 줍니다. 그 여러분이 다른 말씀 자꾸 듣지 말고요, 오직 강단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말씀, 강단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 24입니다. 기도 24.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24시간 합니까?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안테나를 맞추라는 거죠.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세력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오직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오직 기도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흑암세를 꺾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요게 안 되어지면 이제 문제 터지면 낙심하고 뭐 잘 되면 뭐 교만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우리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불신자는요, 하느님을 알지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뭐 5개월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한 1년 하다가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 똑똑한 사람이. 그 여러분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 아는 것이 뭐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 이거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서 움직이셨는데 뭘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대신 창조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어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뭐 곰이 우리 조상이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불순종했죠. 그래서 뭐가 하냐면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타락해 버렸죠. 그래서 모든 신분 권세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놓쳐버리고, 그게 우리 체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랑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망해야 될 원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나님 떠나면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바로 희생제자다. 사람은 한 가지 어디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잡힐 수밖에 없어요. 포로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사람은 문제, 사건, 막 어려움 터지는 거 뭡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뭐 법 지키고, 사랑 많이 하면 문제 해결되는 줄 착각합니다. 해결 안 돼요. 사단이 잡고 있는데 해결 안 되죠. 영적 문제한테 해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되십니다. 이분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보면 무덤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 얘기합니까? 잔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그 영혼을 받으셨다. 그래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또 마국간에 오셨죠. 이 땅에 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셔요. 우리 이제 성도님 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제 십자가, 크리스마스, 부활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육신은 뭐죠?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 그죠? 십자가는 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이거는 부활절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합니까? 뭐 다 중요합니다. 각자 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왔으면 십자가 죽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부활할 일도 없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안 지셨으면 뭐 우리 죄 아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셨는데 부활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간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자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죠. 성육신 십자가 짓는데 부활 안 했다. 그럼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에서도 움직이지만 성령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영접한 우리 개개인 마음속에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그래서 어디 막 기도원 찾아가서 막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물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분은 여기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서 움직이시지만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나와 지금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부모는요 어느 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남편 아내도 어느 날 이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천부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우리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 은혜, 매주 은혜,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스승되셨어.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보좌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실질적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면요 성부께서 뭐죠? 성자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양심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과 제가 뭘 누려야 되냐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순자, 영자 뭐 이런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한 몇 명 나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귀신 들렸다 엄청 시달렸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우리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뭘 체험했냐? 성육신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 뱃속에 나왔으니까. 흐름 속에 있은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귀신들로 고통당해 너무 감사하니까 항상 이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우리 알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손님 오니까 그 음식 만드는 일에 그 육신적인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바로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습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흐름 속을 다 놓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어부 돌아가서 낚시하면서 이 흐름을 놓친 거예요. 내 인생 이게 뭐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응답받은 건 하나도 없고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런 가운데 빠진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세상 말로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봉장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항유 부었던 그 마리아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은 거예요. 그 이제 어디까지 갔냐?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무덤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누굴 발견하냐면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천사를 발견한 겁니다. 그 천사가 뭐라 하죠?
네가 찾는 예수님 여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는 진짜 흐름 속에 있길 좀 축복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 속에, 혼자 기도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단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응답 받았냐면 나의 말씀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떨어지면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뭡니까? 강단 메시지라고 그러죠. 강단 메시지 중에 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치유 상담을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는데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고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생각이 막 쫓겨요. 시달리면 잠도 못 자고 잠자는 가운데 이상한 꿈 꾸고 그 쫓기는 거거든요. 그 생각 치유. 그다음에 상한 자를 우리 싸매준다. 그게 마음 치유입니다. 육신의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 그게 뭐냐면 육신 치유예요. 제가 이제 그 네 가지 치유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셔서 지금 하나님 인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여기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기간이 잘 다 돼서 우리 이제 옆에 이제 그 서밋 학교를 이제 못 하게 됐잖아요. 그 옛날에 여기 그 세가 얼마냐면 한 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세가.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밋 학교 이거 하면서 5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이제 주인이 뭐냐면 30만 원 해줄 테니까 이제 쓰라고. 그래서 제가 30만 원에 이제 상담 치유센터를 하는 거거든요. 얘도 80만 원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30만 원으로 다운된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연락을 안 한 겁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누가 찾아오냐면 모슬렘이 찾아온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이 딱 찾아와서 우리 계약하겠다고. 그 모슬렘 분이 여기 오면 우리 예배 들고 여기서는 막 기도하고 그러면 화장실 막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24시간 막 기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딱 보면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계약하게 됐는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따라 내 실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환경으로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 떨어지면요 바로 할 때도 있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떨어졌을 때 환경, 사람 여러 가지 봅니다. 약간 떠밀려서 가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떨어졌습니까?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 떨어지니까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찾지 말고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 붙들고 제자들한테 알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계실 거니까 거기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씀 못 받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말씀 못 받는데 여러분 말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말씀 붙들으니까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기도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직장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의 기도 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나에게 뭘 주냐면 미션을 줍니다. 미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뭐 몇천 명 부흥시키는 거 이거 우리 교회 미션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진짜 이 땅에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치유하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생각, 마음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들 치유시켜주고 그다음 육신의 병까지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내가 질병 걸렸다 그러면 병원과 수술을 해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 그다음 영적인 거, 생각, 마음이 치유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게 치유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이러면 영적으로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생각, 정신이 바뀌면요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보세요. 그저 예수님 앞에 진짜 생명 걸고 말씀 듣잖아요. 그 다른 겁니다. 그 여러분이 행동까지 되어진다 그러면 많이 치유된 겁니다. 수술한 거 말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미션을 줍니다. 이걸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제 방향 맞춰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자격증 좀 따시고 뭐 복지 자격증이라든가 상담 자격증 이거 따시면 되고요. 또 내가 그냥 그런 거 잘 못하더라도 내가 동참하겠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되게 없어서.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뭐 병도 아무데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암이 걸렸다. 당진에서 암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원도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병원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사역자와 나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 치유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전병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 주셨는데 베드로가 안 하면 응답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 주니까 베드로가 그걸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았다 그랬어요. 잡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손 잡았는데 안전병이가 손 잡지 마세요.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역자와 우리 치유자가 함께 원내스가 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 쫙 보면요. 진짜 순종한 사람 다 응답 받더라고요.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순종 다 해요. 그래서 다 치유받습니다. 말씀이 계속 일심정심 지속으로 들어가니까 다 응답 받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분이 약해서 그렇고 영적 힘이 없어서 그렇고 체질이 안 박혀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저하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치유받더라고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라 말 안 듣고 저래 말 그럼 절대 치유가 안 되어져요. 베드로가 이렇게 흘러도 너 손 안 내밉니다. 그러면 응답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삼박자가 맡겨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 육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나의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게 되어지면요 전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 마음, 육신이 치유되면요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명의 영혼도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가까이 우리 가족부터 우리가 기도하세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을 진짜 체험하게 없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응답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237의 237 우리 빛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의 믿음과 올해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올해 믿음하고 내년의 믿음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로운 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 새로운 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항상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나를 새롭게 하려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럼 밥 먹잖아요. 그게 식사 생활이에요. 잠자잖아요. 그게 가정 생활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주일 밥 안 먹는다. 그러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먹은 거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일주일 안 먹고 2주 안 먹고 3주 안 먹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죽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요. 영적 양식이 없어요. 어느 날 병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힘 얻고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그 자리와 축복하는 그 높이에 하나님 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예배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토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삼식을 금식을 했죠. 그럼 오늘도 제가 금식을 해보려고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까지 금식을 해보려고요. 그럼 6끼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있어요. 아플 때마다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아플 때마다 계속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좀 안 아프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기도하라고. 그 어제는요 진짜 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아침까지 안 나왔죠. 계속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생활이 돼야 돼요. 그죠? 어쩌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고 당연히 52주 예배 승리하는 거고 매일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예배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배 생활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흐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예수 미션을 전달하는 사람은 기하기 쓰임 받잖아요. 내가 직접 들은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 이렇게 축복할 거다. 그거 듣는 거하고 누굴 통해서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한대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 속에 없으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끊겼다가 또 되다가 끊겼다 되다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봉장 두드리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생활에 돼야 됩니다. 우리 새신자분들도 참 감사한 게 올해 예배 한 주도 빠짐없이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가정 예배, 그 다음에 매일 또 직장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좀 힘들었지만 매일 월화수목금토까지 매일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한 타임도 아니고 두 타임, 세 타임 예배 드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이제 좀 줄입시다. 너무 좋은 거 있죠. 월요일 간데 월요일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기존교회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무조건 쉽니다. 일요일 날 시달려갖고 무조건 쉽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매일 행복해요. 매일 행복하고 매일 좋고 그러니까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조경호는 1년 365일 거제 똑같습니다. 월요일도 똑같고 화요일도 똑같고 일요일도 똑같고 토요일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일요일은 예배 드린다고 바쁘죠. 토요일은 예배 준비한다고 바쁘죠. 뭐 교회 또 뭐 같이 한다고 섬긴다고 바쁘죠. 월화수목금 다 바쁩니다.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 저는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배 생활로.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뭐가 돼야 됩니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끊기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자다가 봉창 뚫린 소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도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영접 한 명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1년에 하나님 한 명도 안 붙여준다. 안 하면 됩니다. 10년에 하나님 한 명 붙여준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바울이었고 그게 빌립과 네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거 새로운 나 이걸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 새로운 내가 되려 그러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안 태어난다. 가정 분위기 안 바뀝니다. 자꾸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 분위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려서 영적 힘을 얻으면 자꾸 바뀌는 거고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 받으면 자꾸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도하면서 영혼이 구원되면 내 영적 상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새로운 뭡니까?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내년은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고 좀 예배 잘 안 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들고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이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복음 체험하면서 이 감난산에서 40일 집중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뭐라 했죠? 저 술 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어떻게 되죠? 막 업됩니다. 막 흥분해서 업돼요. 막 이상한 말도 막 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술 취한 거와 성령 충만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게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얻으니까 이제 모이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항상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교회에 오셔서 너무 이렇게 과묵하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 도는데 이불로 성경 읽은 척 하고 기도 안 되는데 기도 많은 척 막 옆에 누가 왔는데도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거 안 하더라도 말을 영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보이십니다. 오늘 진짜 얼굴이 진짜 은혜 받은 것처럼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죽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 만들어야 되죠? 살리는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 살려버려야 돼요. 교회 와서 필요 없는 말, 그다음 육신적인 말, 남한테 상처되는 말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현장에 엄청 고통당하다가 일주일 한번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어려움 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될 수 있으면 토요일날 모든 청소도 다 하시고 주일은 간단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그 성도님들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나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듭니다. 그걸 살리는 분위기.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세우는 분위기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앞으로 1년 딱 지나면 우리 교회는 성도 없습니다. 있겠죠. 무조건 집사, 안수 집사, 근사님, 이제 장로님 이제 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간 거예요. 그 갔다 왔더니 그 5달란트, 3달란트 이 사람들은 더 이문을 남겼는데 1달란트는 그대로 땅에 묻어난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에게 야단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도 똑같고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또 내년도 똑같고 그러면요 하나님 뭐랍니까?
야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 영적으로 살아나는 가운데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세우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직분 자꾸 세워져야 돼요. 교회의 마무리니까 교회에 내가 한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 사용을 해야 돼요. 내가 나는 경제가 없다. 경제 말고 다른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나는 뭔가 건강이 있다. 건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이제 리모델링도 조금 할 겁니다. 우리 바깥에 작은 돈 들여서 바깥에 이제 리모델링도 조금 이렇게 해서 상담소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제가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여러분 이제 현장 하나님의 이런 문을 이제 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현장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8장 우리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현장을 하나님 열어줄 텐데 지금까지는 영접 운동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면 모델 다락방의 응답. 현장 속에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모델 다락방. 그 다음에 직장에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모델 전문 교회. 그 다음에 현장에 중직자들이 움직여서 전도 운동하는 모델 지교회.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델 다락방.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 우리 집에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 생명 운동이 날 수 있는 그냥 내가 치유받고 내가 은혜 받고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또 도와드려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도와드립니다. 근데 요걸 넘어서 우리는 모델 전문교회, 모델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또 이번 주에 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신 인천에 계신 분인데 이제 당진에 기업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이제 말씀 공부했으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 장로님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자기는 직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게 아니고 능력도 없고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 보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한대요. 왜 그러냐면 경영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경영 방식이 뭐냐? 이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직원들 다 예수 영접시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체험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났는데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그 금요일 날 예배를 딱 갔는데 저희들은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10분, 20분 전에 갑니다. 어디든 가든지. 딱 갔더니 직원 한 명 탁 대고 예수 영접 탁 시키더라고요. 그 끝나고 이제 나가시라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이제 만나서 이제 말씀 공부할 텐데 그게 뭐죠? 그게 이제 모델 다락방이고 모델 전문교회고 모델 지교입니다. 그 하나님 그 이제 만남을 주셨죠.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 이제 당진에 내려왔는데 영접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이제 나가고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진에 있는 목사님 와서 말씀 공부하고 이제 영접하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시키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 영접시키면 이제 제가 개인 양육하고 우리 교회 등록시키려고. 근데 거기가 뭐냐면 현대제철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제가 당진은 우리가 가장 큰 기업이 뭡니까? 현대제철이잖아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현대제철 때문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당진 어쩌보면. 그런데 현대제철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현대제철 안에 들어가서 신우에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과장, 사장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시간표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장, 그 다음에 당진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당진에서 가장 큰 병원 원장들, 그 다음에 당진에서 가장 큰 현대제철 사장, 이 사람 만나서 말씀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타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24시의 축복을 누리면 25시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게 주십니다. 25시 축복. 요게 축복의 흐름이 24라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 25시의 축복을 주죠. 그래서 25시의 축복은 아까처럼 뭐 건강, 경제, 나의 문제 그런요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시냐면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정인되리라. 이 응답을 성취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것까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시간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는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 되어집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25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24시 축복 누리면 25시의 축복을 예배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거 놓고 계속 흐름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면 돼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그 다음에 한 용어 놓고 전도 흐름 쭉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거기서 맞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4시 축복 누리는 가운데 25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